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불화하면 삶이 참 피폐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하지 않고 불화가 조성되면 분위기가 쎄하게 흘러갑니다. 냉랭한 기운이 감돌아요. 우리가 신체 구조 속에도 우리 육체가 거의 70%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을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이 혈액이 있죠.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계속 전달하는 전달 체계에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이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순환이 돼야만이 우리가 컨디션도 유지되고 그리고 활력소도 있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상적 순환이 되지 않으면 어지럼증도 오고 또 몸이 일상생활할 때 불균형이 오고, 그래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순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통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으로, 성령으로 통했다는 거죠. 이것은 화목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하지 않고 꽉 막히면 마치 우리 저도 동맥경화 현상이 오면 몸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 트여가지고 열려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만사를 형통케 해 주셔서 이 원활한 일상, 원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확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이 늘 핍절하고 곤고하고 얼마나 경직되고 고통스러운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꽉 관계를 막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 죄가 있었다고 했죠. 율법의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도 여전히 아담 이후로 죄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고자 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첫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중죄인인가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방금 읽은 말씀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율법이 선포되면 선포되고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죄는 더 많아지고 극대해지고 내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그 모습임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세상에 다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박국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나 나는 완전치 않고 부족하고 약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압니다. 그래서 비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인이 되면 맨 먼저 접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 자기 죄가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에 탐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드러나 계속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악한 중죄인인가를 알도록 하고 깨우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 악한 영에 속한 귀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의 역사를 싫어하고 그리고 대적해 오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나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저들의 아버지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인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사탄에게 속박되고 이 악한 것에 짓눌려서 살던 삶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죄의 문제를 계속 들춰냅니다. 그리고 검사처럼 고발을 해요. 저런 죄인이 세상에, 저런 중죄인이,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같이 큰 죄인이 어디 있냐고 하고 계속 참소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고 알려주신 다음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고 이 회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탄이 출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구분해 보려면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 체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 더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풀이하면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파괴하고 깨트리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온갖 추악한 죄의 그늘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려고
목덜미 등덜미를 잡고서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죄를 멀리 떠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이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중간과 예배의 끝이 다른 이유가 그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루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시간, 재미없는 것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 불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그 은혜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을 이룹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온갖 정욕의 열매를 맺는데 참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간악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어떨지를 알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고 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다 접붙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접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나무가 그냥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데요. 1년, 2년, 10년 놔둬도 기업나무. 열매가 적고 맛도 별로고. 그런데 참 감람나무, 정말 좋은 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요, 얼마나 크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지 몰라요. 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탁 끊겼다는 것은 버림받은 자요, 멸망과 심판이 왔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은혜와 구원의 역사도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죄는 떠나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세상에 그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 율법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자, 철학적으로 능통했던 그의 학문, 이 모든 범주, 세상의 지식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정치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강직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이런 복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좀 그런 능력을 나타나고 싶다고, 도대체 얼마면 살 수 있느냐고,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지식가와 권세가 들으면 다 구원받고 은혜 받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질로도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 순간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인생 무대에 있어서 고민은 끝납니다. 새로운 삶,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고민이 깊어지고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서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쓰러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평정심이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있다는데, 지옥에 들어가 심판받아 마땅할 자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보배롭고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신앙생활한 것이 의미가 없고 후회되고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조건으로 사역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 없이 봉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인간관계도 뒤틀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뒤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도 모릅니다. 허무한 거예요. 멍 때리면서 내가 왜 오늘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좀 센 표현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울감에 빠지고 괴롭고 힘든 하루의 일상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은혜에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나. 이 성령 안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렸습니다만 값없이 의롭게 된 구원의 선물, 주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된 하루, 감사한 하루,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